우리 제자 같이 한번 예배를 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받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은 바대로 하나님 실천하는 삶 가운데 심기워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커뮤니티 상에 올려드린 찬양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배우는 시간 갖고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런 찬양입니다. 저도 부르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사가 좋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주님이 비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정성을 쏟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비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 굉장히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깊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이 만드신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깊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을 만드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정비여 정비하신 주 정비여 정비하신 주 평생 사는 나감에 나만이신 주님 정비여 정비하신 주 평생 사는 나감에 나만이신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에 임하게 우리 영광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영상 할렐루야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비하신 주 정비여 정비하신 주 항상 찬양하겠네 나라주신 주님 정비여 정비하신 주 항상 찬양하겠네 나라주신 주님 찬양하며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에 임하게 우리 영매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영상 영광을 주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기쁘가 준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기쁘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기쁘가 준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기쁘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름이요 은혜의 이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은 삶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면을 한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교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페를 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즉 회중들을 말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까지, 어떤 범위까지 될까요? 바로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역할, 또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을 말할 수 있어요.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나 캡틴 아메리카 그런 영화 있죠. 주인공이 보면은 꼭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역할이듯이 교회도 꼭 해야 될 이 역할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향해서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는 마치 어머님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부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역할, 기능을 생각할 때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교회의 기능 역할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힘든 자를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교회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다. 이 예수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저번 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을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은 지혜의 책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이 참된 지혜. 그러니까 지혜도 참된 지혜가 아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때로는 지혜로 위장을 해서 마치 지식이 지혜인 양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목적을 삼으시고 잠언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상하게도 지혜에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보통 지식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아이들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학원 보내면 학원 가면 지혜를 가르쳐 줍니까? 지식을 가르쳐 줍니까? 지식을 보통 가르치죠. 왜냐하면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야지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세상을 바꾸고 지식이 인생을 바꾸고 지식의 차이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죠.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학교가 정해지고 직장이 정해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지식을 넓히고 높이는 일에 돈도 아끼지 않죠. 예. 시간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는 속셈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25,000원, 3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요, 한 과목당 적어도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과목당. 그런데 아이들이 한 과목만 공부하나요? 적어도 두세 과목.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요, 4-5개씩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학원비로 나가는 비율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에 도통한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이들이 공부로 이렇게 승부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으면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주라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 그 모은 돈을 그 밑거름이 되는 돈으로 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부모 마음이 그게 쉽습니까? 옆집 아이 가르치면은 내 아이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괜히 남 다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가 학원 가기 싫다고 그러면요, 저는 두 손 들고 환영해요. 그래, 너가 학원 다니지 않으면 우리 매일 소고기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소고기 먹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봐요. 그냥 다시 학원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만한 천연 자원이 없죠. 우리나라는요, 보통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돈을 번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고 70년 전에 전쟁으로 다 폐허됐던 이 세상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된 이유를 사람들은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적만 해도 학교 갈 때 홍수가 났을 때가 여름에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홍수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 보냈어요. 홍수가 났는데 쓰레빠 이렇게 끌고서 물이 막 넘치니까, 그리고 막 학교를 갔어요. 야, 근데 지금 요새는 어때요? 조금만 아이에게 이상이 있고 조금만 뭔가 달라졌어도 일단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예.
아이에게 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확 바뀌었죠.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배워야 살아. 아는 게 힘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굶어도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쌓아서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으로 이미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갑에 돈이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3만 불을 넘었다고 합니다. 개인당 소득이. 도대체 그 소득은 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지식을 넓히는 일에 참 애를 쓰죠. 우리 인간들은요, 그 지식 중에서 과학으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발명품 중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전구 있겠죠, 전구. 예전에는 백열전구였는데 지금은 LED라고 그래서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오드에다 전기를 흘려보내면은 다이오드에서 발광을 하게 되어집니다. 발광된 빛을 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필라멘트라는 얇은 철사를 통과시켜서 열을 내두고 이렇게 빛이 나던 곳에서 이제는 다이오드라는 첨단 소재의 전기를 흘려보내니까 예전에 쓰던 전기보다 훨씬 적은 전기로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시골에 전기 안 들어온 데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시골에 오히려 집이 더 좋더라고요. 첨단 이렇게 막 전등을 가지고 전기도 막 아끼지도 않아요. 오히려 미국 이런 데 가면은요, 그런 데 가면은 전구 하나 켜는 것도 굉장히 아낍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전체 조명을 집에서 쓰지 않고 부분 조명으로 써요. 그래서 스탠드나 이런 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다 켜버리죠. 환하게. 그래서 아파트 옆에 가면은 아파트가 환해가지고 아파트 앞에는요, 정말 불 안 켜고 놀아도 될 정도로 아주 환합니다. 정말 첨단 시대에 살고 있죠. 너무 밝은 데서 살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었어요. 낮에 햇빛 있을 때 놀아야 되는데 언제 놀아요? 밤에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밤에 노는 거예요. 밤에 놀면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해도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게 있는 것이죠. 또 개발한 것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냉장고. 야, 냉장고 처음 집에 들여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전에는 찬장이었거든요. 찬장 기억나십니까? 찬장에 이렇게 먹고 남은 반찬을 넣어놓으면은 거기로 이렇게 벌레들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이 냉장고가 생기고 나서 그런 벌레들이 깔끔하게 줄었고 무엇보다 얼음을 얼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냉장고 처음 생기고 나서 한 게 냉장고에다가 물에다가 설탕 타가지고 막 저은 다음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그 꽝꽝한 얼음을 그냥 이렇게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왜냐면은 평소에는 먹어볼 수 없는 얼음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니까.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또 시원한 수박 꺼내서 쫙쫙 쪼개가지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냉장고의 개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이죠.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지구가 1일 생활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먼 아프리카도요, 24시간 정도면 가요. 물론 갈아타고 뭐 환승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제대로 마음먹고 한 번에 가면은 24시간 안에 정반대쪽인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또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엄마랑 전화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확 줄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건 하나 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컴퓨터 사려면 용산 가야 되고 한약재 사려면 제기동 가야 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앉아서 인터넷으로 시키면은 하루 만에 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줄게 되었죠.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식 중에 과학으로 이뤄낸 게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정말 많아요.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다? 지식이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
지식이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야.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식에 집중하다 가장 지식이 집중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전쟁 무기에 가장 집중하게 되어지죠. 25일 날 북한에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열병식이 있었는데 화성 17호, 화성 15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ICBM, SLBM, 뭐 듣도 보도 못한 무기의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북한이 그 열병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을 강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몇천 킬로 떨어진 미국도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 우리 핵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도 방사정포로 공격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불바다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김정은이 거기에서 무엇을 발표했느냐? 우리가 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갖고 있긴 하지만 만이라도 우리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 이거 공격용으로 쓸 수 있어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도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죠. 과연 김정은 저 또라이가 저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수라고 여러분 안전할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저 서울에 있을 때는 뉴스에 날마다 방사적포로 용산 공격한다, 청와대 공격한다 이런 뉴스가 맨날 나올 때 서울에 있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여수로 내려왔더니 여수에는 산단이 있어가지고 전쟁의 날씨에 가장 먼저 공격할 예상이 바로 이 산단,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데가 되더라고요. 산단은요 한번 터지면은요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엿을 확 뒤덮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사람 뭐 누구 사는 사람도 없이 싹 죽습니다. 전쟁 무기가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끔씩 공기가 매캐할 때가 있잖아요. 산단에서 흘러나오는 매연이거든요. 그 매연 냄새로 인해서 야 산단이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많이 그렇게 퍼지지는 않아서 또 금방 개이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과학이 집중돼서 지식이 집중돼서 뭘 만들었느냐?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 이스라엘의 킬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쪽에서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붕 씌워놓은 것처럼 방어체계가 딱 있어서 딱 날라오면은 정확히 위치 거리 계산해서 속도 계산해서 그걸 딱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에서 저번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막 불꽃놀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격 막 수백 발로 공격하는데 아이언돔에서 이렇게 다 쏴가지고 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를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우리도 저런 거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2022년인데 2030년까지는 그거를 다 마련해 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면 그거에 상응하는 방어하는 무기를 또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방어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거를 뚫을 수 있는 창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소리보다 빠른 미사일인 거예요. 그걸로 아무런 화학물질이나 폭발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그거를 쇳덩이 채로 날려도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 부셔버릴 정도로 위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났다 하면 이제 먼 곳에 사는 사람이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건 뭡니까? 그냥 전쟁이 안 나기만을 바랄 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2절 전반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동물들이 인간을 보면서 웃을 거예요. 와, 쟤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날마다 지 죽일 무기만 만드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느라 바쁜데, 하루하루 먹고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이렇게 사느라 바쁜데 저 인간들은 서로 죽이기에 바쁘네. 자기네가 지금 뭘 개발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헛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음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 너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좋은 길 아니야. 너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나의 말씀을 들어. 나의 메시지를 들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걸 먹을 거야.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 없이 우리가 지식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정말 헛된 일, 악한 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 또 우리를 해치는 일을 만들어내고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한 세상. 여러분, 지식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좋은 환경들, 세상적인 성공들, 그거 얻으면 다 잘 살 것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친구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신청했냐고 신청한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래요. 남자친구가 주식을 했는데요, 망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좋아하는 돈가스라도 사주려고 퀴즈 프로그램에 상금 타가지고 돈가스 실컷 사주려고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퀴즈에서 이겨가지고 10만원 타갔습니다. 왜 원래 3번까지 도전하면 100만원까지 받는 건데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도전 안 할래요. 전 오늘만 이기고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10만원이면 돈가스 배 터지게 먹는다고. 그러고서 도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고 땅 투기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권력 가지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써요. 아침마다 아침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박정민 집사님 태워가지고서 가다 보면은요, 신호등 이렇게 옆에 안전지대에 서가지고 90도로 허리를 굽혀가면서 인사를 해요. 와, 벌써부터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매일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저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허리를 숙이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허리를 숙이지만 나중에는 너네가 나에게 허리를 숙일 거야. 이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난번에는 일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등판에다가 아빠, 아들, 첫째 아들, 뭐 둘째 아들 이렇게 써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 표정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대기하면서. 아들들은 자발적으로 나왔을까? 아니면 아빠가 뭘 해준다고 해서 나왔을까? 아들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성공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라고 다릅니까? 저라고 달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식 더하기 어리석음은 최고의 어리석음이죠. 자, 또 이것도 있어요. 능력에 어리석음을 더하면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위에 지식을 쌓고 지혜 위에 돈을 쌓으면 돈도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 위에요, 세상적인 성공을 놓으면 그게 나한테도 복이 되어지고 내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지식은 높아져 가는데 지혜는 점점 없는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우리는요, 어른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었죠. 그래서 어른이 말씀하시면 어른이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니? 할머니가 말씀하시지 않니? 이렇게 어른들의 지혜를 탐구하고 잘 듣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떤 문화가 발생했냐면은 꼰대라고 얘기해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아빠 뭘 알아 요새 세대에. 요새 그런 사람 다 꼰대라고 불러. 아빠 엄마 그러지 마. 형님 그러지 마세요.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꼰대 짓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혜는요,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보다 먼저 경험해 본 사람,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얻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문제는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만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잠언을 배우는 것이 당장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잠언 공부한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이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지. 잠언 배운다고 여러분의 지갑이 넉넉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 배운다고 내 자녀가 출세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가치를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하기에 지식이 중요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쌓여지면, 그 지혜의 부유함이 생겨나게 되면, 지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아. 열악한 상황에도 괜찮고 형통한 상황에도 난 괜찮아. 왜? 나는 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학원 가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지혜를 깨닫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이들 시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조급해하고 예민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냥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가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살아봐서 알아.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열심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어요. 물론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땀 흘리며 수고해야죠.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내 달란트가 아닌가 보다. 내 적성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1등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공부가 달란트가 아니니까.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다 해줘야 돼요. 하지만 공부 못하는데 쟤만큼 옆집 아이처럼 공부하라고 열심히 지원해주고 돈 보태주고 하면은요,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책 제목 중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어디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뭐 배웁니까? 줄서기, 양보하기, 싸우지 않기, 사랑하기, 선생님 존경하기, 뭐 이런 간단한 거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인생 가운데에 혼돈이 오고 힘든 게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양보하지 못해서, 희생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줄서기 싫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참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눌려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 지혜의 지식을 얻고 지혜의 돈을 얻고 지혜의 성공을 얻으면 시너지가 발생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서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 자리로부터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혜로 말미암아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쌓여지면 부여함이 생겨나게 되면 지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다. 뭐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여기에 지혜를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배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너무나 소중하게 오늘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귀하는 교회 주님이 그로 사신 주님이 그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자모님 나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는 우리를 채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선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승부를 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아버지 소망되는 근원이 사오니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세상지 시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은 지식에만 집중합니다. 그리하다 보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가정과 삶의 걸음과 날마다 내뱉는 그 호흡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